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What to say, Lord? What to say, Lord, is you gave me life and I can't explain just how much you mean to me now that you saved me, Lord. I give all that I am to you, that every day I can be a light that shines for me.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What to say? And what to say, Lord, is you gave me life and I can't explain just how much you mean to me now that you saved me, Lord. I give all that I am to you, that every day I can be a light that shines your day.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and every day I'll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my Lord. Amen.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Every day, Lord, I'll every day, Lord, I'll learn to stand up on your word, and I pray that I might come to know you more than you guide me in every single step I take down. Every day I can be a light unto the world, and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ll follow after. Every day I'll walk with you, my Lord.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ll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my Lord. It's you I live for.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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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우리 목소리로 every day.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And every day I'll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my Lord.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And every day I'll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my Lord. Every day, 마지막으로.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Live for. And every day I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my Lord.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는 주님들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또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아멘.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아멘.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점점 강하여 가는가? 아니면 약하여 가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두 왕이 나옵니다. 우리도 잘 아는 사울 그리고 다윗 왕인데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여론조사 인기 1위로 왕이 되었고요. 좋은 환경과 조건을 다 가졌지만 점점 약하여 가더니 결국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처음에는 가정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막내였고 사울 왕에게도 계속 쫓기면서 광야 생활로 고생했지만 점점 강하여 가더니 남북을 통일한 왕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 이민 생활도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사울처럼 점점 약하여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강하여 가는가, 점점 강하여 가는가 아니면 약하여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점점 강하여 가는 다윗을 통해 꼭 배워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일의 제1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일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1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의 상황은요, 이제 다윗을 괴롭히었던 사울 왕이 죽은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다윗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기브온으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도 보면 거의 다 되었는데 뭔가 조금 완성이 안 되면
자기 힘으로 끝을 내려고 하는 본능이 더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막 애를 쓰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내 수준으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뜻대로 안 될 때는 분노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설령 잘 된다 할지라도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제일 고집스럽고 힘든 사람이 자수성가했다는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물론 자기의 노력과 또 열심도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더 많은 부분이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과 상황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는데 그걸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수성가형의 사람이 점점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자기 힘을 더 쏟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지치게 되고 무너지거나 아니면 점점 더 좋아질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지금 자기는 이제 기브온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부하장수들을 이끌고 폼나게 입성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 응답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기브온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반쪽도 아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반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유는 왕이 되는 일의 제1원인이 백성들의 뜻이나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제1원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과연 헤브론에 있는 7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제1원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 다윗의 어떤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인 암논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길르앗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즉 내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판결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이죠. 셋째 압살롬은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넷째 아도니아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다섯째 스바다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마지막 여섯째 이드르함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백성을 풍부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을 낳는 그 중요한 순간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가 왕이 되는 제1원인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삶의 제1원인이 되는 삶으로 결단을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하게 일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120문도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제1순위로 두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1원인이 된 그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까지도 뒤집어 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차례로 쓰러지는 도미노를 아시죠? 차례로 쓰러지는 이 도미노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움직이게 만든 것이 나머지를 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제1 원인이 되어지면 나머지 갈수록 점점 더 강하여지게 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의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원인의 의미에 제1원인 또는 제1운동자라는 말은 중세시대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 신학대전에 나온 말입니다. 사실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는요, 제1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했고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요즘은 이것을 애써 부정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샤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라고 말합니다. 실존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본질이신 하나님이 목적과 이유를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존, 즉 눈에 보이는 현실의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만든 가상의 신일 것이야. 진짜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야. 즉 내가 진짜고 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점점 하나님을 지워버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르면 결국은 두 가지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 욕심과 두려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을 우리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인간의 모든 싸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나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겠다라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쫓아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지우니까 그 다음에 나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고 또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여 말하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임을 알면서도 인간은 계속하여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풍요라고 하는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애굽의 소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하고 또 비가 안 오는 것 등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이 없이 눈에 보이는 실존만을 따라서 살아가면 욕심과 두려움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허무와 무의미에 빠지게 될 것이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고 결국은 영생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절망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실존보다 앞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세계는 그냥 우연히 생기거나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점령했었던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이 강해서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아수르 제국이 때를 따라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때를 따라 넘어지게 된 것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3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 죽었는데 그 자식 가운데 아들이 하나 이스보셋이 삽니다. 어리고 병약한 아들 이스보셋이 살고 사울 왕의 시대의 군대 장관, 소위 말하면 2인자와 같은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도 40년 동안 왕권을 유지했으니까 그 밑에 군대 장관과 또 혈족인 이스보셋이 있으니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둘이 서로 오해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 전체를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죠.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의 제1 원인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았다면 다윗은 자기의 민족과 피를 흘려 싸워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는 미움을 주고 오해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일의 제1 원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셔서 모든 것으로 다 정리해서 다윗은 어떤 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다 싸우고 다 정리가 되어서 다윗은 그 큰 나라를 통일하고 접수하는 일만 하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근데 우리나라의 독립군이 힘이 강해져서 우리가 해방을 얻었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되기 2-3년 전 42년, 43년, 44년 때에 사실은 가장 많은 변절자가 나왔습니다. 춘원 이광수 씨 같은 훌륭한 애국자도 변절해버렸습니다. 왜요? 도무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는 해방될 기미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애국자들이 그때 마지막에 변절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발이 떨어지고 나니까 일본의 천황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항복,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그냥 우리는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8월 16일 날 대한민국에서는 해방된 거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또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이었던 6.25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위급했을 때 우리나라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공산당을 물리쳤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국을 비롯한 유엔이 군대를 파병하여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싸워 줌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내 눈으로 보는 게 마치 다인 것처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1원인으로 둘 줄 아는 지혜, 우리 함께 잠언서 16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면, 하나님이 제1원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작고 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하여지는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점점 강하여 가려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높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무엇을 높여야 한다고요?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높여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광야를 지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은요,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그냥 한순간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에서 본격적인 신앙훈련을 받게 되죠. 무려 13년 동안이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수와 부대와 함께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연단과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광야 미드바르, 이 말은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동사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는 생활, 즉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높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남북을 통일하며 수많은 전쟁을 하는데도 흔들림이 없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요,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8,848m. 1953년 뉴질랜드의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네팔의 세르파인 텐징 노르가이가 세계 최초로 이 가장 높은 정상을 등반합니다. 그 이후부터 전 세계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산악이라면 다 바라는 꿈과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한번 입산하는데,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데 5명 기준으로 7만 불을 내야 됩니다. 입산료만 7만 불이고 그 외에 들어가는 경비는 더 훨씬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보면 마치 동네 뒷산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줄을 쫙 서서 에베레스트 산 등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등정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무엇이냐? 등반 장비가 좋아졌고 기상 관측 기술이 발달한 것도 한 부분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베이스 캠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그 산 정상 정복자 에드먼드 힐러리가 올라갈 때는 베이스 캠프가 3,000m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000m를 올라가야만 해요. 근데 지금은 베이스 캠프가 아무리 낮은 곳도 5,325m예요. 그러니 거의 2배 가까이나 베이스 캠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웬만한 등산하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올라가면 누구나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98.5%의 정복률을 가진 것이 되었습니다. 베이스 캠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상대하고 정복해야 할 육신적인 삶의 수준, 세상의 삶의 수준은 얼마나 지금 높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하면요, 제가 처음 남미에 갔을 때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도 웬만한 건물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선풍기 하나 갖다 놓으니까 전부 다 기뻐했습니다. 와, 선풍기. 그거 봐요. 아무도 못 느끼잖아요. 그땐 그랬어요, 정말. 지금은요, 에어컨 온도 1도, 2도 차이에 막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뭐 핸드폰만 봐도 알 수 있죠. 얼마나 좋아지고 뭐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세상의 미디어 문화, 레저 문화, 놀이, 여가의 즐김, 휴가, 맛집의 수준, 모든 것들의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두려움, 정신적인 공허, 질병, 중독의 덫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더 높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더 점점 강해지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높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는 옛날 어렸을 때 교회 나왔을 때보다 못해. 학창시절엔 교회를 5번이나 나왔는데 이제는 한 번 나와주는 것도 대단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수준.
그 베이스 캠프를 가지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정직하게 자신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 신앙생활의 베이스 캠프를 살펴보고 높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순종 생활, 봉사, 전도 바르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높이기 위해 교회에서 하는 한기담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까? 어제 안 해도 오늘 가면 목사님이 또 얘기할 텐데 오늘 안 해도 괜찮겠지. 베이스 캠프가 전혀 높아지지 않아요. 감사 노트,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 피드백을 나누는 일, 성경을 필사하는 일 등 나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높이기 위해 정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는 인터넷도 많이 보고 핸드폰도 많이 쓰고 그냥 드라마도 많이 보고 온갖 세상의 것들과 막 함께하는 이것은 점점 많아지고 높아졌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나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기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강하여져가는 그런 신앙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선교와 전도의 그 꿈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높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정말 말하기도 싫은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적인 얘기겠지만, 그러나 요즘은 젊은 신학생들이나 부교육자들 가운데 면담을 하면 자기는 새벽 예배 안 나오겠다고 조건을 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저도 평생 목회를 한 사람으로 그렇게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낮은 사람이 어떻게 그냥 두면 지옥에 갈 사람을 영생 천국으로 이끌고 영적 정상을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또 교회 안의 직분 때문에 늘 갈등을 겪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입사.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받기 전에 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순종 훈련, 이런 것들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높아지지 않으면,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낮다고 한다면 직분을 받은 다음에는요,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당연하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앞장서서 감당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왜? 아니, 그저 예배에 나오는 기본적인 것들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 안 나왔다가 직분 받고 나니까 안 나갈 수가 없어서 예배 나가는, 여기에 허겁지겁 헐레벌떡 여기 에너지를 다 쏟아냈는데,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일들을 앞장서 책임지며 감당하는 그런 섬김의 일들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정직하게 자신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저 아래 한참 낮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어서 무리하게 정상에 오르겠다고 도전한다면 그것은요, 자신과 이웃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교육국이 주관하는 온 세대 기도원 성령 대망회를 갑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백투스쿨, 우리 여리고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금요일부터 한어 유년부에 우리 여름 마지막 VBS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2차 멕시코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높이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투자입니다. 세상에 썩어진 것을 위해서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시간, 노력, 물질을 드리는데 영생을 위한 일에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날 앞을 두고 우린 나 자신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높이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같은 기상, 이상 기후에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한계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난리, 홍수, 태풍, 지진, 화산 폭발, 미움, 갈등, 총기 사고, 전쟁, 풀어지지 않는 평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세다라고 보내주실 수 있는 사인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인이란 사인은 다 왔습니다. 이제 말세다. 너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사인을 우리에게 다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같이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높이겠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높이면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와 어떤 대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점점 강하여 가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무엇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한 사람.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죽었고 그리고 점점 약해지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점점 더 강해지고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부터 거대한 민족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트여지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예배드리면서 나 하나쯤이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과 사업이 살고 학교가 살고 이 땅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나 하나 즐거우면 된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인생을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가문이 나의 다음 세대가 나로 인해서 흥황하든지 나로 인해서 몰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우린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 나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할 때 나는 작은 한 사람이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점점 더 강해지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위해서 좀 이렇게 보태어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라고 믿으시지요? 자, 확실하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루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죽었던 영이 거듭나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가는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요 계산이 불가능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부터 임하는 값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주일 3부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은혜 받아서 흥청망청 막 아무렇게나 살아,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은혜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았으면 그 은혜로 인하여 나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not I but
크라이스트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 놀랍게도 Not I but Christ가 되면 내가 패배하거나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풀과 토끼 어느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풀과 토끼 어느 게 먼저겠어요? 당연히 풀이 먼저죠. 풀이 먼저죠. 토끼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순서도 그렇고 풀과 토끼 당연히 풀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난 풀이 토끼에게 먹힘으로 토끼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천국에 대한 설명, 가로 서말이 있습니다. 가로 서말인데 거기에 적은 누룩이 이 가로에게 먹히는 거예요. 가로에게 먹힙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가로 전체가 부풀리게 되었다. 먹힘으로 전부를 바꾸었다.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그 몸을 찢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만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먹히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성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먹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제국주의처럼 내가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Not I but Christ를 이루는 것이에요. 먹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진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은 제자들이 당시의 기득권자, 세상의 권력에게 붙잡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신앙을 고백하면서 먹히는 거예요. 먹혔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에게 은혜 받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와서 돈을 얼마나 들였어, 우린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에 가서 Not I but Christ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작은 자 앞에서 마치 더 작은 자인 것처럼 내가 평소 같으면 찾아가지도 않을 집을 찾아가서 만나지도 않을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하지도 않은 일을 기꺼이 행하면서 우리가 먹히는 거예요. 먹혔더니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점점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Not I but Christ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는 것. 그러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음 세대도 살고 나에게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점점 더 강해지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내게 남들이 없는 어떤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히지 않고 내가 붙잡고 내가 품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Not I but 크라이스트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먹혀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먹히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도 살고 나도 살고 점점 강해지는 천국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의 흐름은 막을 길이 없지요.
이 흐름 가운데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점점 더 강하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고 불경기보다 크시고 질병과 사망보다 크신 하나님이 제1 원인이 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 기도는 올라갑니다. 아유, 내가 오늘 기분 나빠서 기도는 안 가. 이게 땡이라는 거예요. 저는 안 갈 수 있습니다. 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제 에녹회원들에게는 우리 담당 목사님을 통해 교회 공지도 보냈어요. 내일 리버사이드 날씨가 100도가 넘으니까 컨디션 형편을 봐서 안 오셔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원인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안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도 되지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사인을 안 주시는데 괜찮아요. 사인을 못 받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내 쪽에서는 해야 돼요. 이게 훈련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곳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이 제1 원인이 되는 삶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합니까?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별 응답도 없네, 뭐 하나님이 이런 것도 들으실까? 별의별 의심이 다 들지만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인이 옵니다. 느껴집니다. 평안이 다가오고 확신이 다가오고 분명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내가 모든 일의 제1 원인으로 하나님을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세상이나 문제나 환경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지 나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지금이나 결혼한 후나 지금 이 에녹회원이 될 때나 또 동일하다. 그거는 끝장나는 겁니다. 세상이 무섭게 정복해야 될, 이겨야 될 세상은 강해지는데 나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는 전혀 높아지지 않으면 그게 패배의 원인입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나 한 사람쯤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고 Not I but Christ의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가면, 그러면 나의 겉사람은 후퇴할지라도 문제와 대적이 생긴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위대한 이름으로 남게 되는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삼부예배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